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들과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자된 모습을 지켜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자된 삶을 보여야 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척하지만 돌아서서는, 또한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에 대하여서 거짓말하고 바울을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바울의 삶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또 자신의 편지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대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온유하고 그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너희들도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을 했지만 사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바울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이유는 바울은 그 마음에 분노나 어떤 화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분노하게 하는, 나를 너무 억울하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온유함과 관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또한 온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내가 육신에는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과는 우리가 반대로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자들 중에 일부에는 바울에 대해서 어떤 바울의 그런 행위를 보고는 바울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바울에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당신은 약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고 있다고,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당하는 그 모욕과 그 모든 비난들을 참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비난하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증거했고,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신자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신자인가?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혹은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서 막 공격하고 거짓말을 하고 없던 일들을 지어내서 우리에게 막 덮어씌우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페이백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정말 그들을 향해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혹시 내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로서 나와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로는 말을 잘하고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바울의 삶에서는 그는 힘이 없고 진리를 가지지 못한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그 말을 통해서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과 그 편지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온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똑같이 항변하고
그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온유한 모습을 지키며 그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편지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편지를 썼던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들을 위해 편지를 기록했던 겁니다. 동시에 그의 삶에서는 그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화를 쏟아낼 법한데 바울은 그 자신의 분노를 그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유연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똑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섬겼던 거죠. 그가 권위를 가진 사도였지만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 권위를 사용했고 그들을 위해 섬겼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만이 필요한 거죠.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과 모습을 아주 겸손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른 신자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또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함께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해하려는 그런 마음들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없는 일들을 지어내서 만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진리를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고 성장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쏟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향하며 주님만 바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